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에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결단하고 변화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생명.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그런 인생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고통을 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치유와 소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멸망길로 가는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오랜 병에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시자마자 즉시로 이 38년 된 병자는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한 인생이 빛을 보는 순간이고 고통에서 자유케 되는 순간입니다. 즉각적으로 치유받은 사람은 자리를 들고 오랫동안 자기가 누워있던 그 매트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이 광경을 주위했던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냉소적으로 고침받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느냐? 지금은 안식일이다. 왜 안식일에
너 매트 자리를 들고 일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완악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병마에서 치유된 사실에는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런 일은 생각지 않고 안식일에 자리를 들었다, 매트를 들었다, 그리고 걸어갔다는 그 사실에만 주목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너의 자리를 들으라고 걸어가라고 말했냐 추궁을 합니다. 병에서 자유케 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병을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도 한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아버지 뜻이고 그 아버지의 뜻을 아들도 동일하게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실상 자신들이 공경한다고 그 아버지, 한다는 그 아버지의 그 뜻을 예수님이 행하시고 있었는데 그것을 유대인들이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했지만은 실제로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보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갖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 종교적인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삶을 이렇게 조명해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부르심에 따라 살면서 지금도 이 과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삶.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아들인 자신에게 보이시고 또 이런 아들인 자신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보통 아버지하고 아들은 일반적으로 닮는 경우가 많죠.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기가 하는 일을 아들에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아들은 그 아버지가 하는 일 그대로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고 자신을 아들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통해 보면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본질상 신성으로 동등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지금 38년 된 병자가 낫는 것을 보았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큰 일도 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도 볼 것이다. 더 큰 일이 뭘까요?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이 무엇인지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더 큰 일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입니다.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있는 38년 동안 병 가운데 고생한 이거를 고친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죠. 38년. 그러나 더 큰 일도 볼 것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죽었다는 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마귀의 소욕대로 사는 마귀의 자식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실상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저 바깥에 나가면 멀쩡하게 걸어 다니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분입니다. 이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의 실체도 모르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무지한 인생들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영적인 죽음에서 살리실 뿐 아니라 육적인 죽음을 겪은 사람들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능력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리셨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죽었던 사람도 살리십니다. 이 말은 이 예수님의 살리심의 이 놀라운 능력은 죽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성도들의 부활을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다가 때가 되면 죽습니다. 이때 우리가 죽을 때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육체는 이 땅에 묻힙니다. 그리고 영혼은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 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분리된 영혼과 육체가 하나가 되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 따르는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랐다면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어도 주님의 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 말씀에서 구원을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의 은혜는 참으로 미스테리합니다. 한 가정 내에서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멸망으로 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하고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눈에 보기에 착해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장판의 인생을 사는데 예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크고 작은 죄가 있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일하는 것이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내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환경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발적으로 내 심령이 너무나 선해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인 상황에서 죄를 범한 상태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은혜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받았다면 이 땅에서 주님을 잘 따르면서 이 은혜에 꼭 붙잡혀 살아야 하겠습니다.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이신 예수님도 공경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믿지 못합니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아들이신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은 서로 같다. 예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공경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권세를 아들이신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권세도, 심판을 권세도 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로마 당국에 의해 부당하게 심판을 받으셨지만 영원한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진정한 심판의 권세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식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들이신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은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과 같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하면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한 나라에 사시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 같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표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공경하면서 사는 삶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삶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 그냥 듣는 거, 그거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한다는 의미죠. 단순히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혹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생명을 얻는다 얘기할 수는 없죠.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거기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실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 말씀은 세상의 책과는 달라서 그냥 지식으로 알고 이해하고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주께서 주신 우리 성경의 말씀은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해야 그 은혜가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사시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영어 성경에서는 A time is coming and has now com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형이죠. 하나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죽었던 자들이 음성을 들을 때 미래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지금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서로 결합되어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를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이전에는 없었던 생명을 새로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중보자로 세우셔서 택한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을 하게 하신 것을 말합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들이신 예수님께 인자가 되게 하심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되게 하심으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사람의 형상이죠. Son of Man. 사람의 형상을 입고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죄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람을 심판하시는 심판장으로 높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은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행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타락한 천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의 모습을 입었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스스로 낮추셔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으셨나? 예수께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희생을 당하시면서 이런 모습으로 오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사랑의 하나님, 한없이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인생들을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지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런 자들에게는 예수님께 위임된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거고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했다.
선한 일은 뭘까? 우리가 아는 도덕적 선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일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은 뭘까?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입니다. 이 세상 법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의 법은 온 세계, 온 우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창조주의 법은 그 창조주를 멀리 떠나 자기 소욕대로 사는 인생들이 형벌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것을 거부하는 죄는 모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다, 이 세상이 다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부활의 몸을 입는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서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육체를 보지만 그 육체 안에는 또 다른 진정한 그 사람의 모습인 영혼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육체를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제 안에 또 다른 실체, 진정한 저의 모습, 영혼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죽게 되면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육체가 죽은 것 같이.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육체는 이 땅에 묻히게 되고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면 그 즉시 낙원, 즉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다면 영혼은 그 즉시 지옥에 들어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는 것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듯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 영혼, 지옥에서의 고통도 생생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이렇게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영혼의 몸으로만 살다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에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그 사람들은 이 땅에 묻혀있는 육체와 천국에 있는 영혼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아직 죽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살아있는 상태로 예수님을 오심을 목격하고 체험하는 사람들은 부활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그 바로 다음에 입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사람들, 그 다음은 예수님이 오실 때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순으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살 것인데, 그렇다면 이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죽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서 느꼈던 그 복락, 그 느낌보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같이 있는 천국에서의 그 느낌은 훨씬 더 생생할 것입니다. 훨씬 더 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다면 어떻게 될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도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죽을 때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서 육체는 이 땅에 묻히지만 영혼은 지옥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들도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이들이 부활은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부활할 때는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합니다. 이때 이들 불신자들의 영혼이 이 땅에 있는 육체와 하나 돼서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부활은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의 부활입니다. 무서운 심판의 부활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영광의 부활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의 부활, 심판의 부활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마지막 백보자 심판, 하얀 보자 심판.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미 심판을 받았지만 마지막 심판을 받습니다. 무서운 심판입니다. 이들은 수치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불못에 던져집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이전의 영혼의 모습으로 지옥에서 고통받을 때보다 부활의 몸으로 불못에서 고통을 받을 때 느낌은 더욱 강할 것입니다. 인간은요, 영혼 불멸의 존재입니다. 인간 그렇게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던가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살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엄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복락을 약속하시지만 주님을 끝내 멀리하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삶 너머에 더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이죠. 그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사느냐? 그 너머에 있는 그 삶,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사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멀리하고 자기의 소욕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서 죄의 대가를 영영히 받느냐? 그것은 우리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의 삶은 기회의 삶입니다. 또한 이 땅의 삶은 위험한 삶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너희 보기에 이 땅 가나안 신을 쫓는 것이 너희가 좋다면 그렇게 해라. 그러나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 땅의 삶, 이 땅의 쾌락, 이 땅의 목적, 그게 좋다면 그것을 쫓아 살아라. 그러나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만 살겠노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의 보내신 심판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을 따르겠노라. 이와 같은 결단으로 사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좋은 영원한 기쁨이 있는 천국에서 사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내 소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서 영원한 멸망에 처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택하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너머에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